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이 성탄절 장식을,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성탄 추리를 세우고, 저희 교회 본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절 장식을 했는데요, 이런 성탄절 장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꼭 있는데 빛입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 빛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빛은 소망을 상징하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데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뿐 아니라 그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78절,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사실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이런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사가랴 제사장이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터져나온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하늘에서 이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임하여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추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 불의함으로 망가진 세상에 살며 슬퍼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낙심의 어두움, 슬픔, 절망의 그 죽음의 그림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태양같이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요한복음 이 첫 서두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했던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참빛이 세상에 임한 것,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게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은 빛을 보면 반가워합니다. 배가 파선이 되어 구명보트를 탄 채 망망대해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들이 그 밤에 멀리서 다가오는 배의 불빛을 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구조되어 살 수 있겠구나. 어두움 가운데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빛의 가치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이 납니다. 우리 성미 지역에서도 겨울철에 폭풍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두울수록 우리는 이 빛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는데, 지난 몇 개월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제 뭐 이 번역이 어떤 건 한국말의 그 어감이, 그래서 조금 이 K-팝에 관심 있고 이런 젊은이들은 이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할 줄 압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영국 BBC, 국영 BBC가 앞으로 세계의 드라마와 영화 시대는 오징어 게임 전, 오징어 게임 이후로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세계적인 흥행을 하려면 영어로, 배우들이 다 영어로 이 영화를 찍고 그걸 어떤 나라 말이든지 성우들이 얘기를 해서 더빙을 하든 아니면 자막이 스크린에 떠야 되는데, 이건 한국말로 하는 드라마를
영어로 자막을 써서 영어권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며 전 세계인들이 보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영화 드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6.25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이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런 번영과 발전의 뒷면에 그 어두운 그늘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붕괴되는 탐욕과 이 불의 부조리 속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빚더미에, 그 가난의 서러움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드라마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삶의 기쁨을 못 느끼는 이 어르신이 자기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놀던 게임, 그때가 행복했었던,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놀던 그 행복한 게임, 그거를 가지고 큰 상금을 걸고 그 대신 게임하다 지면 아웃,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시로라기 하나 같은 그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임하는, 이 잔인한 게임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인생이 저런 거야. 나도 저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나오는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된 과학기술, 오늘처럼 의학이 발전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의 유익함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지만, 이런 발전과 번영의 그 이면에서 탐욕, 불의함,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고 느끼며 그 드라마에 공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죄로 망가진 이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빛과 연관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 베들레헴 동구 밖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빛이 비쳐서 그들 주변에 이 베들레헴 동구 밖 그 들판을 밝히는,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멀리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팬데믹이 아니면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어린아이들도 여기 세워서 성경 암송도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면 저희가 불을 다 끄고 스팟라이트, 조명을 무대에 붙여주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가 시저, 가이사가 있던 로마를 바라보고, 또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 얼마나 성전이 웅장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라삐어 보소서, 이 성전 얼마나 이 웅장합니까? 너 이 웅장한 성전 보느냐? 저 엄청난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이게 무너지리라, 회파되리라.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70년에 걸쳐 건축이 진행된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사람들은 바라보고 그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았지만, 베들레헴의 그 별은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거기에 스팟라이트를 비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다고
예수님 태어나시던 날 밤에, 성탄절 밤에 베들레헴 들판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고 그 베들레헴의 밝은 별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빛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시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펴신 것이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 2, 3절을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묶인 자 자유케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주빌리, 50년 신년이 되면 모든 빚진 거 탕감해주고,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 종이 되었던 사람도 그 신년이 되면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년이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50년 희년 주빌리가 되는 해인데 우리들의 삶에 모든 빚졌던 것 다 풀리고 얽혔던 것, 이 결박되었던 것이 다 풀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내년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년을, 참된 희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년을, 모든 묶었던 것 풀어주게 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사역, 주빌리 같은 그 사역,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장애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데 시편 36편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안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나이다.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의 참된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이 현상 자체가 빛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빛이 비추어 그 빛의 입자가 그 사물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또 그 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우리 눈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 시각 장애인에 머물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탄 시즌이지만 올해 또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갈 길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참된 빛으로 임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본래 제사장이었기에 성전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데 막 벌벌벌 두려워 떨 정도로,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깊은 곳까지 출입하던 제사장, 성경 많은 부분을 아마 다 암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선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영혼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릴 정도. 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말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이런 허물 많은 죄 많은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거룩한 하나님이 난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떠는,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벌벌 떨리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참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 빛이 임하셨는데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랑을,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사람들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아직도 갇혀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은 여러 가지 모습,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가정적인, 사회, 국가적인 그런 수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온 인류를 괴롭히는 어두움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창궐하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크게 고생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이 후진국에는 아직도 백신이 보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마스크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집단 면역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병들어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가 하면 포악한 독재 정권에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백성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북녘땅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가뭄과 홍수가 막 동시에 일어나는, 3일 전에 미국도 중서부 지역에 막 켄터키에 이 토네이도 돌풍 때문에 1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 이 자연재해가 여긴 그저 토네이도 정도인데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사람들은 지구가 따뜻해져서 해수면이 이제 15, 20cm만 올라가면 자기네 나라 섬 자체가 없어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수준의 문제와 어두움의 뿌리의 근원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고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 self, sin and self. 죄에 오염된 자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고 하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이 유일한 관심인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에만 도취되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고통, 자기 상처,
자기의 비극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이 돼요. 자기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하며 사는, 완전히 반대 같은, 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비극, 비극, 비참한 자기의 고통, 슬픔을 헤어나지 못하는데 영적인 뿌리는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영적인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기에 갇혀 사는, 한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잘난 맛, 한 사람은 자기 고통, 자기 아픔, 자기에 갇힌 건 똑같은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자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영혼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나라는 이 셀프에 갇혀 있던 사람이 눈이 열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디가 고침받아야 하는지, 어디가 바뀌어야 하는지, 어디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처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놓으신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을 정도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놓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아들, 딸로 불러주신다는 그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움에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도 빛으로 나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렸더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깨닫고 막 벌벌벌 떨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막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 이사야가 주여 제가 저기 있으니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씻겨주시고 죄를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나니까 주여 제가 저기 있었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의 삶,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그 선한 일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고상한 목표가 생깁니다.
등대의 불빛은 암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야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의 불빛. 밤에 우리가 여기 맥코드 공군 비행장 옆에 사는데 밤에 활주로에 불이 켜지는 것은 이 비행기가 어디로 내려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하시는데,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는 암초가 있으니 내 인생의 항해 이리로 가면 안 된다, 가야 할 길을 주님의 빛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따라합니다. 주여 보여주소서, 주여 비춰주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여 비춰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을 주시는 사역인데요, 빛이 비추는 곳에 치유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3장에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어느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왼쪽 눈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노안인가 보다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 시신경을 건드리는 뭐가 이렇게 자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암은 아니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뇌 전문의를 만나러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권사님과 시스터와 또 이웃 함께 오신 간절히, 주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구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만 아니라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들고 망가진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재정 상황도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것마다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함 받고 고침받아야 할 부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죄는 어두운 데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과거에 아직까지도 내가 시달려왔던 그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은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노여움을 품고,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 나는 이렇게 분노를 품을, 내가 의롭고 그 사람은 악하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이 노여움,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얽힌 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분도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젠 이걸 용서해야 하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던 거짓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거짓말이 보입니다. 깨어진 관계, 치유가 필요한 것, 진리의 빛 안에 드러날 때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오염된 너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려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에 오염된 나의 양심을 너무 오랜 세월 이 거짓말,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서 내 인격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오염돼 버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을 보며 열광하는, 공감을 느끼는 이런 이 어두운 세상, 이런 잔인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 어두움에 빛으로 소망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첫 성탄절, 동구 밖에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밝은 별이 온 인류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 또 이런 허물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영적 연말 결산에 임하는 우리에게 주님,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영적인 자폐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던 이 영적인 자폐증 환자, 또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에 완전히 함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베풀 수 없는 이런 영적 자폐증 환자로 살던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거해 왔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실 때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씻겨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씻기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대강절, 여러분 대강절에 많은 분들이 촛불을 켜시는데 본래 이 성전에 촛불 데코레이션을 하면 흰 초를 4개를 놓고 가운데 빨간 초를 하나 세웁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초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엔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엔 셋째, 네 번째 주일엔 4개 초를 다 켜고 성탄일날 가운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빨간색 초를 켜서 세상에 빛이 임했다. 대강절은 빛이 점점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대강절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더 강하게 환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밝혀지고 드러나고 또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치유함 받고 고침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Let every chain break. 하나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결박이 끊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